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다른 신은 기억을 못 하세요?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1계명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2계명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예쁘게 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제한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인간 중에 누구를 위해 예배를 드리냐라는 질문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십계명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 삶의 목적과 의미라고 하는 책에서 십계명의 2계명이 예배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못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2가지가 아주 쉬운 말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나눈다면, 첫 번째는 잘못된 예배는 뭐냐면 인간 중심적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인간 중심적인 예배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구약시대처럼 금송아지를 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예배를 인간을 위한 기쁨의 우상으로 형상화한다면 그건 잘못된 예배라고 하는 거죠. 2번째 잘못된 예배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 중심적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인간 중심적인 예배고, 2번째가 자기 중심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예배라는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해 예배한다면 인간 중심적인 예배인 동시에 자기 중심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호트는 이 둘을 구분해서 인간 중심적 예배라고 하는 공동체의 시각과 자기 중심적 예배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예배는 자신이 필요할 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인간 중심적이거나 아니면 자기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시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요.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 예배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라 합니다. 형상의 본질은 우상이지만 우상의 현상학적 현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우상의 형상은 한 가지로만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게 되면 금송아지도 있고요. 라반 삼촌, 이 야곱의 삼촌 라반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의 형태로서의 우상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2계명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테무나입니다. 히브리어로 테무나예요. 형상,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할 때 이 형상은 테무나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 형상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이계명에서 나오는 우상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의 단어로는 같지만 원어적인 단어로 보면 다릅니다. 이 우상의 형상은 테무나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은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두 단어가 공통적인 것은 모두 닮은 꼴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첼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중심의 의미가 내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요, 테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외적인 모양새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냥 하나님의 모습, 겉모습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지정의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이고요, 우상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는 겉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고대에서는 자기가 섬기는 신의 모습, 그 형상을 테무나, 우상으로 만드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신전 안에는 우상의 형상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당시에 애굽이나 아수르, 또 바벨론, 헬라, 로마 시대 각 나라마다 그 신전들이 있었는데요, 그 신전 안에는 반드시 형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십니까? 이계명은 보이는 것 뒤에 숨어있는 영적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는 거냐면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은밀하게 자리 잡은 우상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계명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더라는 거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우상의 형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누구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으로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우상은 누가 만드는가요? 사람이 만들죠. 우상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시도는 하나님의 본질을 담아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요, 사람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다양한 형태로 만들었죠. 금송아지로 만들기도 하고, 애굽은 팔이나 메뚜기 이런 것으로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나를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미니어처라는 말을 합니다. 인형을 만드는데 나와 똑같은 인형을 만들어서 미니어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나를 똑같이 만들었어도요, 나일 수 있을까요? 절대로 나일 수 없습니다. 똑같은 쌍둥이가 있어요. 그 쌍둥이를 쳐다보고 있을 때 정말 똑같아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쌍둥이도요,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간의 틀 안에 가두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그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것을 알고는 죄인된 인간이 흉내를 내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신을 창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신을 창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죄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이 잘 드러나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중동의 전래동화이죠. 참 재미있게 보는 이야기인데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램프의 요정 지니가 있죠. 그런데 이 지니는요, 램프를 소유한 사람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이 램프의 요정 지니는 못하는 것이 없어요. 다 해요. 그런데 램프를 소유한 사람의 것이 되고 말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램프의 지니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죄인된 인간의 욕망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가운데는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인간은 하나님조차 자기 아래 두고 싶어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무엇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까요? 그것이 물질이든 사랑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내가 만들어낸 우상의 형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모두 다 악한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시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아래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의 형상으로 제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우리의 계획과 노력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면에 숨어있는 우상의 형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우상의 형상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내 안에 내면에 무언가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이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우상의 형상에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계명의 지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절하는 행위는요, 머리를 숙이고 몸을 굽혀 무릎을 꿇는 숭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을 우상에게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말씀은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 헛된 것에 예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될까요? 가장 분명한 근거는 1계명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귀신은요, 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할 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래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시기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인 거예요. 토저가 한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가 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드립니까?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갈멜산에서요,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장들이 대결을 하지요. 이때 바알의 제사장들은 퍼포먼스를 해요. 쇼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 오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절을 하고요, 춤을 추고요, 별의별 행위를 다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제단을 태우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죠. 야, 너희들 신이 졸고 있나 보다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관습에 따라 가지고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해하면서 피가 흐르도록 합니다. 그런데도 반응이 없어요. 왜요? 우상은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절하는 것은 꼭 엎드려서 절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절한다 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에는요, 경배한다, 숭배한다, 경의를 표한다, 자신을 복종시킨다 라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예배 방식에서요, 잘못 드렸던 대표적인 예배가 성경에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자 하는데 40일이 가까이 왔는데도 내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고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고 즐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예배였을까요?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고 자신들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절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삼는 예배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들은 쇼를 한 거죠.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절하십니까?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조상의 묘에 가가지고 절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절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행동으로는 절하지 않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것에 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물질이, 권력이, 외모가, 성공이,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마음에 숨겨진 우상에게 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도 안 됩니다. 내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은 나 자신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이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상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 하시고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2계명에서 5절에 절하지 말며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람의 3, 4대까지 죄책이 이르게 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자녀와 그 손자, 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보고 섬기게 되고 그 죄책이 그 후손들에게도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섬긴다라는 말은요, 노예가 되어서 복종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섬긴다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 내가 복종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신의 비유를 맞추면 그 신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우상의 배후에는 영적 권세를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사단의 권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항구 도시였고요. 그 안에 별의별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 뒤에는 사탄이 숨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신이 지금 원하고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섬김의 대상이 주인이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종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고 죄의 종이 되면 이 로마서 말씀처럼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될 것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만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질투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셔서 나만이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많은 것들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섬기고 살아가요. 진짜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그 죄를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대까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로 자녀가 복받는 길이고 잘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절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무언가 형상을 만들고 싶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죠. 인간이요, 자꾸 뭔가 형상을 만드는 것을 원한다, 좋아한다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형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형상이 뭐예요? 아까 창세기 1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뭘 만드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상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형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 시대에 지켜야 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계명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